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군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이 무더운 여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빛이 이곳에 임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19일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성경대 탐험 우리 이사야 편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사야서는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첫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과 우리 신약 27권이 다루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다루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배우게 되면 많은 걸 알게 될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의 요담 왕과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적어도 50년이 넘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면서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사네립 왕에 의해서 건국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걸 지켜보면서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희망을 설교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죽게 되고 다 끝났다고 여길 때라도 하나님께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기적적으로 그의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살리는지, 그냥 회복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군요 라고 하는 감격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공부한다면 이사야서가 바로 다른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내 삶의 이야기인 걸 알게 될 거고, 또한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구약의, 지식적으로도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저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또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같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역전시키는지,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대하고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 말씀의 향연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다가 그 속에 묻어놓은 보화를 캐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맛보기로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 아멘.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기서 보면 10절에 뭐라고 시작했느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1장부터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 속에서 언급했던 저들의 영적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선택해서 뽑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권력을 섬기며 죄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망고진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망한다고, 끝난다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교만해서 제 길로 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시리아 그렇게 했잖아요.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징계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남왕국도 죽을 것 같아 거의 꺼져가는 등불 신세를 경험했지만 북왕국이 멸망을 하는데 그냥 멸망하는 게 아주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고 다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극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저들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못 깨닫는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저들이 견고하다, 난공불락의 성벽이,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그것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하나님의 성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 라고 괜찮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는 머나먼 땅 바벨론에 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저들이 살만한 땅이라고 괜찮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해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일이 BC 586년에 소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저들은
바벨론의 그 발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고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주신 약속,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고 세계 열방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얻겠다고 하는 약속, 그건 허황되고 이룰 수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역전의 은혜를 이야기할까요?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강력한 소위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앞세우고 무자비하게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다 허물고 공격해 왔던 이방인들이 뭐 하겠다고요? 성벽을 쌓고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있을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BC 538년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고레스 왕, 우리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니까 유다 백성,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감동시키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바벨론 제국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기구들, 예배할 때 쓰는 기구들을 탈취해온 모든 기구들을 꺼내주면서 돌려주면서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떠나올 때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방 민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물품을 가지고 도우면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달라 부른 게 아닙니다.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저들이 내어주었어요. 또 하나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총독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들이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제목과 물건들을 뭐 하라고요? 공급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낮에는 오늘 출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서 열어놓지만 밤이 되면 안전을 위해서 항상 성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땅에 이제는 뭐예요? 안전하고 평화가 왔다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왜 열어놓는다는 이야기냐면 성문을 항상 열어놓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재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갔는데 이제 그들이 빼앗아가던 그 이방인들이 뭐 하겠다고요?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또 이방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놀라운 뭐가 일어났어요?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더 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BC 586년에 이방인인 바벨론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성벽을 허물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놓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어서 그 머나먼 땅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조롱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괴롭게 하고 멸시하던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너희 앞에 엎드려서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원해서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12절은 보니까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다 파멸되고 다 진멸될 거라. 이런 권세를 가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전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지금까지 그들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버림받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뭐 한다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오고 왕들이 내가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멀리 떠났던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안기어 오고 달려올 거라는 것,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점점 쇠퇴하고 무너져가던 그들을 점점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본래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는요, 금이 너무 흔해서 금을 마치 돌처럼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이 너무 흔하니까 군사들이 몰려,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몰려 금방패를 썼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그 모든 금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금방패 대신에 뭘 넣어요? 놋방패를 들어야 하고, 은을 써야 되는 은 대신에 철을 써야 하고, 철 대신에 돌을 써야 되는,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놀랍게 1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놋 대신에 금을, 철 대신에 은을, 돌 대신에 철을 주어서, 믿습니까? 이런 역사들을 회복해서 이방 왕들이 저들이 뭐 한다고요? 바치고 찾아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역사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역전의 은혜, 이런 역전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하여 화가 나서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뭐 하셨은즉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무너지고 파괴된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회복을 통한 역전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엘리제 사장 때 이가봇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엘리제 사장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롭고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무슨 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0장 우리 1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지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역전의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는 언제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내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다시 임하고 언제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머무르는 동안에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바벨론 사건 이후 그 심판과 징계 이후에 저들에게는 우상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거기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뭘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금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계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 번째 주자로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23바퀴가 남았는데
이미 반바퀴 차이가 나서 중계 화면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끝났다 다 그랬죠. 다 끝났다. 그런데 최민정 선수가 곧바로 터치를 하고 오늘 역주를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났어요? 우리 대표팀은 그날 넘어지고도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예선 1위로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저들은 뭐예요? 결승에 가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전의 역사는 스포츠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흔히 보는 이런 역전의 역사. 그래서 요기베라 같은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스포츠예요. 근데 그건 스포츠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전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십니다. 하나님은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그를 붙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과 그 민족을 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의 왕 때 제2인자였던 하만이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포로 그 사람만 혼내는 게 아니라 그의 민족을 확인한 다음에 그의 민족인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 모두를 다 어떻게 죽이기로 합니다. 이미 왕의 어인도 찍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높이 세워놓은 장대에 그 하만을 매달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역전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뭐하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을지라도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역전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의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리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역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안에는요, 끊임없이 잘못해서 심판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셔서 도대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셔서 소망 가운데 다시 서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 모두가 다 좀 붙들고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죽어도 못한다. 시간은 2시에 죽어도 못 낸다. 좋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라도 들으세요. 그것도 안 들어. 참석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뭔 배짱인지 나도 몰라. 저는 아주 목숨 걸고 준비하는데 듣고 새벽에 출근하면서 부교육자들이 한 장씩 다루는 거 듣고 한번 읽어보고 책에 있는 거 풀면서 큐티하고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의 역사 시작은 비참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끝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셔서 베푸셔서 내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치던 자들이, 나를 해하던 자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들이 내 앞에 나오는, 내게 달려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맞고 찢겨서 다른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여 치셨을지라도 다시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푸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엎드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을 받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사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